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사하면 좀 쉬운데 갑자기 반갑습니까? 라고 인사하니까 좀 갑자기 당황스럽죠. 네, 반갑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 이번에는 참 하나님이 저에게 이번 여름 수양회를 순조하게 하신 게 주제가 제자입니까? 라는 주제잖아요. 사실은 오래전부터 얘기가 돼서 다음 주 이제 주일부터 시작을 해서 충청 지역 연합수양회인데 거기도 주제가 제자입니까예요. 거기가 먼저 몇 개월 전에 1년 전에인가 먼저 이야기가 있어서 주님이 올해는 같은 주제를 주어서 메시지를 여러 번 준비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월하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는 이제 5번 정도인데 이번엔 3번으로 하기 때문에 오늘 이제 마지막인데 그래서 핵심되는 내용들만 좀 다루게 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이제 제자가 누릴 하나님 나라의 유업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우리가 암송을 좀 해볼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인들로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가장 마음에 생각하고 또 추구할 것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우리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연관돼서 잠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면서 사단의 권세를 파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구약부터 예비되고 구약에서 계속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오심으로부터 주님의 사역을 하시면서부터 나타나게 된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단과 사망의 권세에서 나와서 이제 이 사단의 형상을 열매 맺는 우리를 이제 주님이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통치를 받도록 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믿었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주님이시고 또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삶의 왕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이제 나의 삶의 왕이 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 원래 말하자면 하나님의 왕국인데요. 왕국에 대해서 별로 좀 부정적이죠, 우리나라는. 왕국 그럼 누가 생각이 나요? 여호와 증인이 이렇게 왕국이라는 말을 써서 좀 별로 좋지는 않은데 이 하나님의 나라,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그분은 물론 아들이지만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주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 죄를 용서하시고 그러니까 믿음을 처음 구한다. 그거 다 알아. 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사람이 정말 구원받았다. 그 사람은 특징이 자기 임의대로 하려고 하지 않고 이제 누구를 지시를 받으려고 해요? 주님을 왕으로서 모시고 통치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 사람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태국에 있으면서 미얀마를 방문하면서 또 세미나도 하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왕국을 생각하면, 왕이 있고 왕이 통치하는 백성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지금,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에 더 이상 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만
지금도 왕이 있는 나라를 가보면 그것을 실감을 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동남아를 가시고 특별히 이제 태국 같은 데 들어가시면 비행기 내려서 이민국을 통과해서 이렇게 계단을 좀 내려오면서 이제 그 실제로 짐을 찾기 위해서 내려가면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Welcome to Kingdom of Thailand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태국의 왕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왜냐하면 태국은 지금도 왕이 존재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태국 사람들은 실제 그렇게 말해요. 왕이 없으면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이제 태국에 머무는 동안에 태국 형제들하고 교회에서 이제 방콕의 영광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사역하면서 가르치면서 또 국제학교에서 교목으로 또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미얀마를 방문하고 그랬는데 형제들, 태국 형제들이 이제 나중에 보면 이런 때가 있어요. 이 왕의 생일을 맞거나 뭐 이런 게 있으면 큰 축제가 되고요. 어느 날 사회 보는 형제가 갑자기 그 진행을 하면서 우리 왕께서 생일이 되셨는데 만수무강으로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선교사 입장에서 앉았는데 별로 참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근데 제가 태국 사람이 아닌데 태국 왕을 해서 기도하지 말라 그럴 수도 없고, 이게 이제 참, 그래서 한국의 일반 교계, 장로교회에서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웠다고 그러죠. 앞에 그 사람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태국 왕자나 왕비 사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수양회를 하는데, 한국 선교사들하고 이제 태국 현지 목회자들하고 세미나를 하는데, 이 태국 사람들은 왕 사진 놓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말도 안 된다. 우리 수양회인데 태국 왕의 그것은 치워놓고 하자. 그럼 우리 수양회 못하겠다. 일이 나와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태국에서 선교하는 사람들인데 어쩔 수 없이 허락해가지고 왕 사진 놓고 하기로 했는데 그만큼 왕에 대한 생각들이 우리와는 다른 것을 보게 돼요. 이 왕에 대한 존경심도 대단했고요. 지금 푸미폰 왕이 돌아가시고 나서 왕자 중에 하나 돼서 별로 그분은 인기가 없는 사람인데 어쨌든 왕으로 지금 등극을 하는 가운데 있는데 그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 통치이고 그래서 이 왕의 지배를 받는다. 왕의 통치를 받는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는 것, 유업을 얻는 것하고는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조건은 뭐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 조건은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유업을 얻는 것, 기업을 얻는 것, 혹은 상급을 얻는 것은 약간 구분이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들어가는 그 나라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어떤 믿음의 경주를 했고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유업의 혹은 기업의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문경세제 왔는데 혹시 모르겠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 중에서 문경세제 이곳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문경 시내로 들어와서 이곳에 와 있는데 문경읍이라고 지금 그러는데요. 우리가 이곳에 왔지만 우리는 관광객으로 여기에 잠시 수양회를 하러 온 사람들이죠. 근데 여기 유업을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혹시? 쉽게 말하면 이 주변에 땅을 사두고 계신 분 있나요? 혹시라도 여기에 땅을 사갖고 계신 분은 이제 유업도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죠? 근데 그냥 방문해서 여기 들어와 있는 사람, 유업은 없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들어가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유업을 얻는 것에는 각각의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에요, 천국의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이 전적으로
빨리 들어가나 늦게 들어가나 다 똑같고 유혹도 동일하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일찍 믿는 것은 별로 좋은 일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만약에 부모가 예수님 믿어서 태어날 때부터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기독교 집안에 태어나서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다. 듣고 싶지 않아도 주일학교 때부터 주기장창 또 예수 안 믿으면 또 상담도 시키고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귀가 닳도록 예수 안 믿으면 이거 정신병자가 될 것처럼 하도 막 분위기가 그러니까 안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믿긴 믿었는데 앞으로 살 날이 너무 많이 남은 거예요. 그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냥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 목적이라면 15살, 17살, 열몇 살에 구원받은 사람이나 75세가 돼서 마지막 죽기 전에 중환자실에서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이나 어디 가는 게 똑같아요? 믿음이 흔들려요? 15살에 예수님 정말 믿었어. 그럼 어디 가요? 75세에 인생 살 거 살고 죄 짓고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았어. 그러고 나서 중환자실에서 마지막에 하도 옆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 막판에 살고 보니까 할 말이 생기게 헛되다 이러면서 마지막에 정말 말도 할 수 없는 사람은 눈만 깜빡깜빡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이제 알아들으세요? 그러면 눈만 깜빡깜빡 해보세요. 말도 못하고 눈 깜빡깜빡 그런 수준에서 이 수준에서 복음을 들었어요. 주님을 받아들였어. 어디 가요? 근데 15살에 예수 믿고도 천국 가고 75세 믿어도 그냥 천국 가고 똑같다면 빨리 믿은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실수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아니 그러면 저도 인생 살 만큼 살고 세상 거 다 즐기고 하고 싶은 대로 한 다음에 이 다음에 70대 믿으면 되는데 뭘 빨리 믿겠어요? 주님 너무 하잖아요? 그럼 주님이 그때 머리 긁으시면서 야 미안하다 야 나 원래 너 믿게 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는데 주변에서 너무 성화였고 그냥 내가 또 깜빡 조는 사이에 너가 믿게 된 거지. 참 빨리 믿어서 유감이다 야. 좀 즐기다 와도 될 걸 좀 그런 면에서 내가 안쓰럽다 야.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만약 천국 가는 것만 목적이라면 일찌감치 예수님 믿은 것은 별 가치가 없잖아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믿은 사람은 불 가운데 가까스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지만 주님 나라에 무엇은 없을까요? 기업은 얻을 것이 없을 겁니다. 주님 나라에서 칭찬과 기업과 유업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일찍 믿은 사람은 그만큼 주님을 믿게 하고 그런 기회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만큼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특혜와 그런 특권을 소유받은 것이고 그만큼 일찍부터 믿게 하신 것은 에레미야에가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이 젊어서 멍에 매는 것이 좋으니 주님 보실 때 일찍 주님 믿고 멍에 매는 것이 좋다. 왜? 주께서 메우셨고 또 그만큼 사랑하셔서 더 여러분이나 하여금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젊은 학생들 아멘입니까? 젊어서 믿은 사람 마음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우리 고린도서 10장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10장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길 원하지 아니하노니 1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닷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고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즐기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래서 구약의 이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잘 기억하시는 것처럼 뭐였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임방이나 좌우에 다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볼 때 넘어갔죠. 넘어가서 영어로는 패스오버이고 그래서 6월 한문으로 넘어갔다. 심판이 넘어갔다. 그래서 6월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것 자체가 사실은 영적 의미로 본다면 구원이죠. 그래서 그들이 광야를 맞이하게 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느 곳에 결국 들어갈 목적이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목적하신 것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그림자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애굽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광야보다는 더 원하시는 것은 뭐였어요? 가나안 땅, 승리하는 삶. 그리고 광야는 육신적인 삶의 그림인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래 애굽에서 끄집어낸 목적은 어느 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승리하는 삶, 가나안 땅의 점령을 주님이 염두에 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수가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히브리서 3장에 보면 두 가지 큰 죄였죠. 하나님을 향한 불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많은 수가 광야에서 죽게 된 근본적인 이유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서를 읽어보면 땅을 유업으로 차지할 때 다 똑같이 동일하게 균등하게 받았나요? 아니면 차이가 있었나요?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나 므낫세, 에브라임 같은 데는 더 넓은 지역을 차지했고요. 그리고 스불론, 단, 이사갈, 베냐민 이런 데는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을, 땅을 차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얘기할 때 원래 가나안 땅에 대한 경계를 이렇게 말씀했어요. 서쪽은, 자, 이 지도를 생각해보면 서쪽은 뭐가 있어요? 지중해가 있습니다. 지중해가 있고요, 서쪽은. 그리고 우쪽은 북쪽인데 북쪽의 경계를 뭐로 말했냐면 유프라테스 강이고요. 그리고 남쪽의 경계를 애굽강이라고 했어요. 나일강입니다. 굉장히 긴 거죠. 그래서 재미난 표현은요, 이 1947년 랍비 피커맨이라는 사람이나 1904년도 데오디오 헤즐이라는 사람이 유대인 랍비나 유대인 역사를 연구하는 분들인데 어떻게 이분들이 주장을 하냐면 실제로 우리 조상들이 차지한 땅은 원래 창세기 15장 18절에 남쪽에는 애굽강에서 저 위에는 유프라테 강까지라고 한다면 이것이 굉장히 큰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이스라엘 우리 조상들이 30분의 1도 채 차지하지 못한 굉장히 적은 땅을 차지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은 더 광범위하게 애굽 땅에서부터 저 위에 유프라테스 강까지, 그런데 이들은 요단강 요 정도만 차지했죠. 더 넓은 지역이 약속된 것이 아니었냐. 어쨌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건 동일하지만 그 나라에서 누리는 유업의 수준의 차이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를 지금 계속해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자, 좀 뒤로 넘기셔서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5장 40절. 40절부터 42절. 한번 어느 형제님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한 것을 얘기하면서 영광의 차이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늘의 영광을 얘기하면서 41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그 다음에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우리가 밤에 보면, 밤하늘을 볼 때 더 밝게 빛나는 게 있죠. 그죠? 별들이. 또 상대적으로 잘 안 보이는 별들도 있고요. 해의 밝기와 달의 밝기와 별의 밝기가 다르죠. 그런데 이 구절을 얘기하면 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 구절에서 하나 중요한 게 42절에 뭐라고 했냐면 죽은 자의 부활도 뭐라고 그랬어요? 이와 같으니. 이 말씀이 우리를 알고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말씀입니다. 주의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 그래서 이 성경 학자들 중에서 뭐 웨렌 웨어스비나 뭐 토마스 콘스타분이라는 분이나 그다음 우리 모임의 이 그 원로 형님이셨던 우리 윌리엄 맥도날드 형님이 제가 93년도 4년도 제자훈련 과정하면서 참 그때 형님이 76세 정도 되셨고 깁슨 형님이 73세 정도였는데 어쨌든 참 함께 한 1년 정도 함께 하는 것이 굉장히 큰 감사와 격려의 시간 되는데 그 형님이 이렇게 이 부분을 주석을 하면서 말씀하셨어요. 지옥에서 각자가 저지른 죄악의 정도에 따라 고통에도 차이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것 때문에 지옥 간 사람과 다른 사람을 살인하고 극악무도하게 죄를 지은 사람과 지옥에서 동일한 고난을 받는다는 아니라는 것이죠. 지옥에서도 그 사람이 지은 죄의 강도에 따라서 고난의 정도는 차이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지옥에서 각자가 저지른 죄악의 정도에 따라 고통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성도로서 각자가 행한 봉사에 따라서 천상에서 누릴 기쁨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구절이 있기 때문에 영광의 차이가 있다. 그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기업의 차이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차이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처럼 죽도록 충성한 분과 세상도 적절히 즐기고 뭐 세상 것을 잘 즐기다가 구원은 그냥 받고 그러나 주님께 드리지 않고 헌신하지 않은 사람과 주님 앞에서 동일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참 불공평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성경에서 계속 강조되는 것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공의의 나라이고요. 그리고 공평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평등한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라는 것에 익숙해서 다 평등한 것을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는 평등한 나라는 아닙니다. 공평한 나라죠.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평등한 나라가 아니라 공평한 나라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육신적으로 살고요, 주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짜게 해서 그래서 나도 알고 너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다 알아. 근데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주님이 주시는 칭찬과 주님 주신 유업에 대해서 주님 너무 적어요, 뭐 너무 해요 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양심이 알고 있고 하나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왜?
공평하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딴짓 했으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 나라 구하기보다 다른 것에 더 취해 있었기 때문에, 세상 쾌락에 더 취해 있기 때문에 구원은 받았지만 주님 나라에 갔을 때 그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이 나라에서, 이 땅에서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고난도 받고 어려움도 당하고 무시와 멸실당하면서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겼다면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칭찬과 상급이 더 있는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아우 저분은 너무해요 라고 말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불만을 표현할 수가 없죠. 평등한 나라가 아닙니다. 영광의 차이가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 이 구절을 없애지 않으면, 이 구절이 확실할진데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기업의 차이가 분명하다.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공평한 나라가 평등의 나라가 아니고 공평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나라이다. 이런 걸 보면서 주님 앞에 겸허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주님이 나를 일찍 구원하셨다면 나를 사랑하셔서 그만큼 주님을 더 섬기게 할 기회를 주시는구나. 주님께 구원받았다면 내가 그나마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고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나머지 생애라도 주님 앞에 충성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주님 앞에 자연스러운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유업을 얻는 비결에 대해서 곳곳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표적인 죄들이 나왔었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유업을 얻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우상숭배, 음행, 시험하는 것, 원망하는 것. 이런 것이 나오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경우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왜 밖에 사람들은 그렇게 타락의 삶을 살고 정말 추할 정도로 그렇게 타락된, 성적으로나 계속 추악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들에게 섞이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정조를 지키며 살아가는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에베소 5장을 잠깐 좀 찾아볼까요? 자, 시간 관계상 빨리빨리 좀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 5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에베소 5장 5절 있고, 갈라디아서 5장도 있어요. 두 곳을 이렇게 딱 준비하셨다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에베소서를 먼저 읽습니다. 에베소 5장 5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여기 보면 음행하는 사람, 더러운 사람, 탐하는 사람, 우상숭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입니다. 5장 21절 다 같이 한번 또 20절부터 21절 시작.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것은 딱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야, 이렇게 먼저 선입견을 갖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여기에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이건 구원받지 않은 사람.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거 누구한테 편지 쓴 거예요? 성도들한테 쓴 거예요. 그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한테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이 취소가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죠?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이 취소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의 고난과 그 대속의 피의 공로가 한번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구원을 빼앗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유업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가요, 주님을 착실하게 믿다가 그 다음에 이 죄 가운데 빠지고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이것은 정말 고통스럽지만 부끄러운 일이지만 저희 수영교회도 과거에 몇 년 전에 장로 중에서 한 분이 음행의 죄를 범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말할 수 없어요. 교회적으로 정말 힘들었고요. 한 분이, 장로인 분이 그런 범죄를 하게 되니까 장로에 대한 지도력이 다 떨어졌고 정말 그 고통을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끔찍한 그 일로 인해서 결국은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나중에 2년간 징계 후에 다시금 회복은 돼서 자백하고 또 징계 때문에 회복은 됐지만 그는 장로의 자격을 박탈당했지요. 더 이상 장로로서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 성도들에게도 얼마나 큰 고통과 괴로움과 영적인 침체를 가져오겠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같은 동역자였던 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정말 도덕적으로 저희들도 동일하게 큰 고통과 회개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요, 성도가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가 죄를 용서하고 회복하면 용서를 받지만, 그러나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성경에 보면 기업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영광 대신에 수치를 남겨왔고 부끄러움을 줬기 때문에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의 기업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오늘 여기 말씀에도 어떤 사람이 음행하거나 라고 했을 때 그 영광의 그런 기업들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두려운 일입니다. 왜 우리가 이 주변이 정말 극도로 타락하고 혼납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고 그들과 혼합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갑니다. 예, 천국은 갑니다. 그 세상 사람처럼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뭐 그래도 천국까지 하나요? 예, 반은 맞는 거지만 반은 틀립니다. 회개하고 그럼 용서는 받지만 그러나 그 후에 후유증이 있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나서 돌이켜서 왔지만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있었나요? 들어갈 수 있었어요? 또 동일합니까? 동일하지 않습니다. 죄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상처를 주고 많은 영적인 권위와 그런 모든 영광을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두려운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두려워해야 하는가? 왜냐하면 그 죄는 나에게 일시적인 쾌락을 주지만 그것은 나로 하여금 엄청난 손해와 엄청난 영광과 이것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갈라디아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성도들 이런 죄를 지을 수 있는데 왜 조심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유업을 빼앗길 수가 있으니까 경계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 말뿐만 아니라 그 많은 이 성경학자들도 예를 들면 조월이라는 이 분도 그리스도인의 상급이라는 책에서 이분도 성경학자이신데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기 하나님 지금 아까 읽었던 에베소서라든지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얘기하면서 나라에서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말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참여하는 자들 중에 일부가 그럴 수 있다는 의미다. 그들에게 구원은 취소되지 않을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아무 상급 없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건하게 살아야 할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구원받은 것으로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유업을 빼앗기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 예비된 상급을 빼앗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 말씀을 순종하고 신뢰하면 유업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 은혜의 말씀이 너를 하여금 기업을 얻게 한다, 유업을 얻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경험하면 영적인 삶의 활력을 얻을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사는 삶을 살았을 때
주님 나라에 가면 뭐가 있다고요? 주님이 유업을 얻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을 한번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4장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사도 바울이 이제 이 2차 선교 여행을 하시면서 여기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안디옥에 돌아가서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자, 이 구절을 잘못 해석을 하면요, 이렇게 오해를 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받아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게 성경적으로 맞아요? 사도 바울이 신앙이 헷갈려가지고 이런 말을 했을까요?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어떤 행위와 율법도 아니고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된다고 강조했던 사도 바울이 이 구절을 잘못 헷갈려가지고 이 구절의 말한 의미가 환난을 많이 받아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말일까요? 이미 누구를 놓고 지금 교제하셨어요? 누구를 향해서 하셨다고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미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단순하게 환난을 많이 겪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어떤 행위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하나님 나라에 단순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유업을 얻을 것을 강조해 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임의 훌륭한 이 교사인 다비 형제님, 다비 영어 성경에서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하여 환난을 통과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주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한다면, 고통을 당한다면 그것 때문에 주님 나라에서 뭐가 있다고요? 유업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상속을 받기 위해서, 또 하나님 사람들을 네 번째 보면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면 그 나라에서 유업을 얻을 것이라고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을 읽으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에 대한 주님의 유업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이것은 단순히 내가 먼저 믿은 사람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서 복음도 전하지만 주님 나라에서 유업을 얻는 일 중에 하나인 것을 성경 또한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성도를 영접하는 자세가 장차받을 상급을 결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까지 형제님들이 한 절 읽고 자매님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은 4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형제님들이 준비되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 여기도 보면 이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의인의 이름으로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의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자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이렇게 주님 말씀을 하십니다. 이래서 이 성도들 간의 관계 속에서도 이것이 중요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시간 관계상 아침 시간에 오전에 잘 못 살핀 것 중에서 이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비정하는 것 중에서 세 번째 보면 사람들 통해 깨뜨리심으로 주님의 성품을 담게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와 연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그런 것이 나오죠. 선을 악으로 갚는 경우가 나오고요. 또 선을 선으로, 악을 악으로 갚는 경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악을 선으로 갚는 수준이 나옵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사단이죠. 그죠? 사람들이 착하고 잘 좋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망가뜨리는 것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렇진 않죠. 이 세상은 그 율법적인 수준이 많죠. 선한 사람은 선하게, 악한 사람은 악하게. 결국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 율법적인 수준을 하지만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하는 것입니다. 그죠? 세상 믿지 않는 사람도 착하게 되면 착하게 대해주고, 조금만 좀 엄하게 하면 똑같이 엄하게 하고. 그런데 주님이 그래서 이런 수준은 중국 영화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중국 영화 같은 거 보면 아버지가 이렇게 망하면 그 아들이 아버지 원수를 찾고 아버지의 가문의 명예를 찾는 게 주로 이제 중국 영화의 전반적인 주요 내용이 이런 게 많은데, 근데 주님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했을 경우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같이 악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저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했고 나에게 손해를 보게 했지만 나는 그를 향해서 어떻게 대하기를 원하세요? 선을 베풀기를 원하는 수준이고, 이것이 바로 머리에 숯불을 쌓아서 보복이 아니라 선행을 통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 주님의 수준이라고 또 우리를 향해서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 그리고 그들을 쉽게 용서하고 하는 그런 일은 쉬운 일은 결코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요, 가만히 보면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힘들게 하는 사람은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주님의 원수를 사랑을 했을 때 저 북한에 있는 사람, 김누구, 물론 우리의 철천지 원수가 되지만, 내 원수가 저 미국 땅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저 중국에 대만에 일본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가까이 나를 어렵게 하시는 그 원수님은 아주 가까이 계세요. 그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시는 분이 원수님이시니까. 그 원수님을 주님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정말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죠. 근데 하나님은 참 그림을 크게 그리시는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나를 빚어가고 깨트리시는 데 있어서 가까이에서 나를 어렵게 하신 그 원수님을 사용하셔서 나를 이렇게 긁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죠? 그 원수님이 다 가까이 계시잖아요. 눈만 감아도 생각나고 문득 설거지하고 하다가도 문득 생각나는 그 원수님. 주님이 그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깨트리시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계속 기억할 것 중에 한 가지는 우리의 진정한 대적자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예요? 사단인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결코
성도가 원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결코 성도가 대적자가 아닙니다. 그 뒤에서 역사하는 사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미움과 증오와 이것에 휩싸이기가 정말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를 깨뜨리시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고 우리를 향해서 그들을 향해서 받을 것을 말하고 있죠. 자,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주님이 5장 초반에 8복을 8가지 복을 얘기하시다가 5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0절에 보니까 10절부터 12절인데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우리가 언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개인적으로도 수도 없이 읽다가 어느 날 이 말씀을 읽는데 그 다음 말씀이 참 과관이세요. 그죠? 어떤 사람이 우리를 욕을 해요. 뭐 어쩌고저쩌고 나를 욕하죠. 박해하죠. 그 다음에 나한테 모함을 해요. 거짓으로 나를 막 거슬러서 온갖 악한 말을 다 해요. 막 그럼 그 다음에 네가 실망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러면서인데 그 다음에 말씀이 너무 황당하게 참 대단하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그걸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상 주시길 원하고 주님 나라에서 귀중한 거를 주님 앞에 주님 상을 주시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러니까 그래 좋아 너한테 좋은 것을 줄게. 그러면서 그런 환경 속에 딱 넣어주십니다. 어떤 형제가 나를 막 욕하고요. 막 비난하고요. 다니면서 어떤 자매가 나를 향해서 막 욕하고 비난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함을 해요. 막 열받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저히 내가 80넘게에서는 살 수가 없다. 도저히 내가 살 수가 없다. 대구에서 80넘만 있나? 뭐 그런 생각도 하고 가는 데는 대구만 있나? 뭐 대전도 가도 있고 어디 가든 다 있고 우리 또 전국에 모임이 있잖아요. 또 그래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를 빚으시고 깨우치시고 또 어찌 보면 우리에게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시면 뭔가 상급을 좀 주시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걸 조금만 하라가면 우리는 뭐야? 금방 나를 뭘로 보고 형제님 자매님 나를 그렇게 할 수 있어 나를 뭘로 보고 그래가지고 이제 실망과 낙심하면 이제 봄방학을 하십니다. 한 2주 정도 안 나오는 거예요. 조금 길어지면 여름방학을 들어가요. 한 달 정도 내면 아예 길으면 이제 겨울방학을 해요. 2-3달 동안. 나중에 그러다가 잊어버려요. 다른 교육. 어쨌든 주님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것을 정말 주시고 싶은데 우리는 조금만 나의 자존심 상하고 나의 뭐가 조금만 그 상하게 되면 금방 이렇게 떠나려고 하고 또 싫어하고 얼굴을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상을 주시기를 원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나를 깨트리시고 나에게 있는 모난 부분들을 깨트리기 위해서 주님이 붙여주시고 가까이 있는 분을 통해서 나의 약점도 보게 하시고 나를 비난하거나 나를 말하는 것 중에요. 그 중에서 난 진실로 받아들일 것은 어떤 분이 그랬어요. 정말 나를 위해서 온갖 거짓말을 하고 막 그런 분도 그렇게 하는 분도 적어도 그 사람 말 중에서 10%는 정상이다. 10%는 진실이다 그랬어요. 아무리 거짓말을 많이 하는 말이라도 그 중에서 100개 중에서 10개는 내가 들을 만한 것이 있다. 하나님 이렇게 빚어주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비난을 하고 도망가기가 쉽고요. 또 그 사람을 우리의 원수로 삼으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조선시대도 왕이 사냥을 나가면요. 사냥을 하게 되면 이제 왕이 다 챙겨있고 이 투구도 쓰고 이러면서 이제 그 활을 갖고 나가보면 몰입군을 이렇게 보냅니다. 그죠?
몰입꾼을 보내면 몰입꾼들이 나가서 막 갱가를 치고 막 징을 치면서 산 다니면서 막 그래가지고 뭐예요? 그 안에 있는 노루나 이런 짐승들이 막 뛰게 해서 눈에 보이면 이제 왕이 쏘는 거죠. 근데 이 화살을 관역을 가지고 화살을 겨냥하는데 누구를 쏴야 돼요? 사냥감을 쏴야 돼요? 몰이하는 사람을 쏴야 돼요? 예, 사냥감을 잡아야죠? 거기에 몰이하는 그 사람을 쏘면 안 돼, 그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변에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든 사람이 있을 때 그분이 몰입꾼이거든요. 그분이 나의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요. 아주 선남선녀하고 저는 정말 괜찮은 줄 알았는데 그분이 나타나서 나와 부딪히면서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들춰내거든요. 확 열받게 만들고 나는 정말 척하고 정말 대구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선남선녀인데 그분이 나타나서 나하고 일하면서 부딪히면서 내 속에 있는 걸 완전히 뒤집어서 긁어가지고 막 그래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나한테 몰입꾼이거든요. 사냥감 몰아서 내 속에 있는 정복되어야 할 많은 그런 가난한 족속들, 7 족속처럼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뒤집어 놓거든요. 근데 열불 나니까 쏘는데 누굴 쏘냐면 내 속에 있는 사냥감을 쏴야 되는 건데 누구예요? 몰이하는 그 사람을 겨냥하는 거예요. 저가 죽어야 돼. 저 자매가 죽어야 돼. 저 자매가 사라지면 나는 살 수 있어. 몰입꾼을 쏘면 안 되고 사냥감을 쏴야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을 쏴야 합니다. 주님이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를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데 있어서 많은 경우에 저도 역시 그렇지만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그분이 나한테 와서 무릎 꿇고 빌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런데 교회 생활하면서 어떤 성도도 자기가 잘못하고 상처를 준 분이 여러분 앞에 무릎 꿇고 와가지고 멀렸던 형제님, 자매님 정말 제가 잘못했어요. 뛰어와서 무릎 꿇고 이렇게 용서 빌 그런 선량하신 분이 계실까요? 평생 동안 아마 그런 분 찾아오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나는 상처를 받았는데 상처를 주신 그분께서는 죄송하지만 그 원수님께서는 자기가 상처를 주고 계시는 줄도 몰라. 근데 그분이 와서 우리한테 와서 죄송합니다라고 무릎 꿇고 용서를 빌리가 많은 거죠. 그럼 어떻게 용서해야 되죠? 용서는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용서는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용서를 말씀할 때 성경의 구절에 보면 이제 그런 면이 나와요. 베드로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다른 사람 용서할 때요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주님 뭐라고 그랬냐면 70번씩 7번을 해라. 따지면 뭐 77이 뭐 49에 490번을 해라. 그렇게 말하니까 그 다음에 제자들이 뭐라고 반응한 줄 아세요?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용서는 따라서 해봅시다. 용서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믿음으로 하는 것. 감정으로 하는 것이 용서가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을, 저 형제를, 나한테 상처를 준 저 자매를, 저 형제를 내가 용서할 만큼 감정이 되고 준비가 되면 용서하겠다? 평생 걸쳐서 우리는 용서 못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저 멀리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 빌면 그럼 오늘 밤이라도 해주죠. 근데 그렇게 할 리가 없잖아요. 그건 상처 준지도 모를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나에게 또 뭔가 잘못이 있기 때문에 또 화를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쌍방간에 이 쌍방과실도 많이 엮여있기 때문에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용서할 때는 감정으로 하지 말고 뭐야? 믿음으로. 제자들이 주여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어떤 형제님이 어떤 자매 나를 상처 주고 어렵겠다 그러면 주님 앞에 이렇게 믿음을 하십시오. 주님 누구누구 형제님을 내가 용서합니다. 나를 향해서 뭐 말도 하고 뭐 안 좋은 말도 하고 상처를 주고 어렵겠지만 주님 말씀하셔서 내가 그를 용서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나중에 시간 지나는데 또 마음에 상처가 또 생각나서 주님 아마무 형제님을 용서합니다. 주님 그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에게 잘 되게 해 주십시오. 후하게 축복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주님 그 형제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복도 많이 누리게 해주시고 그거 안 받으면 나한테 오잖아요. 그러니까 후하게 많이 용서하시고요. 계속해요. 그럼 막 기분은 안 좋고요. 마음은 그렇게 안 들어지만 계속해서 믿음으로 그렇게 하면 한참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용서가 된 것 같아.
믿음으로 하면 나중에 따라올 수 있습니다. 안 따라오면 또 어때? 그죠? 감정과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용서하는 겁니다. 감정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경우 저는 용납할 수가 없어요. 용서가 안 돼요. 예, 감정 때문에 그러거든요. 감정으로 용서하는 구절이 여러분 성경에 있으면 갖고 와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도 없고 너가 복음도 없고 우리 복음에도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믿음으로 해야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교회 가운데 보세요. 교회가 시작된 지 한 1년에서 5년 사이는 괜찮아요. 서로 상처를 그렇게 많이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1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15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이제 어느 형제님 집에 뭐가 있는 것도 데려가고 이제 보면서 뭐 처음에는 얼마나 멋져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지만 시간 지나면 실망하니까 처녀 초목도 분명히 이해해야 돼요. 처음에는 백마 탄 왕자처럼 생각하지만 그냥 뒤에 문으로 걸어오지 무슨 백마야. 우리 노형님 자순대는데 뺏겨놓으면 다 거기서 거기고 벌거벗으면 다 거기서 거긴 거기 때문에 그렇게 화려하고 멋있는 게 아니고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살고 오래 서로 모임을 이룰수록 어떻게 되죠? 허물을 많이 보게 되고요. 약점을 더 많이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멋있어요. 제가 멀리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볼 때 좋아 보이는지 혹시 모릅니다. 가까이 가면 무진장 실망하실 겁니다. 가까이 오기 전에는 저는 내일 도망갈 것입니다. 저를 많이 할수록 그럴 테니까요. 사람은요, 가까이 갈수록 가까이서 보면 실망스러운 것이 엄청 많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랑이 많다라고 하면 사랑이 뭐냐면 베드로전서를 한번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4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 성경적인 면에서요, 사랑의 진정한 가치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랑은요, 어떤 감정과 느낌이 아니에요. 그죠? 사랑은 실제적인 것인데요. 사랑은 부부간에 있어서나 그리고 교회 지체들 간에 있어서 정말 성경적인 사랑이 충만해야 합니다. 어떤 사랑이요? 용서하는 사랑,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 여기에 사랑은 허다한 뭐를 해요? 죄를 덮느냐. 이 사도 베드로가 이것을 쓰면서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대야단 물을 담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는 것을 충분히 기억했을 겁니다.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잖아요. 그러고 나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물론 겸손의 교훈을 받을 수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중요한 것은 서로 죄를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입니다. 자, 부부가요, 10년, 20년, 30년, 40년 오래 살면서 우리 부부가 정말 행복해요. 사랑이 충만해요.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서로가 용서를 많이 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오랫동안 잘 생활하시고 원만한 부부생활을 오래 하신 분의 특징은요, 서로가 용서를 하고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죠. 교회도 지체들 향해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사랑이 충만한 그것은 서로가 죄를 안 짓고 아무것도 없어서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허물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고 또 특별히 믿음으로 용서하는 것이 충분히 넘치는 교회. 그 교회가 충만한 교회이고 사랑이 많은 교회입니다. 많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상처를 서로 주고받은 것에 대해서 언제든지 용서하시고 먼저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에도 영 마음에 부담이 되면 1대1로 찾아가서 용서한다고 그러고 서로 고백하면서 그런 일들이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어요. 주님은 이렇게 서로 교회 가운데서 서로를 향해서 대하는 것들에 대해서 기쁘게 여겨주시고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다시 그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뒷부분을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렇게 상급을 얻고 기업을 얻는 것을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족합니다. 뭐 저에게 상급, 기업 이런 거 저는 유치해서 그런 거는 신경 잘 안 쓰고요. 그냥 천국 들어가는 것만 해도 감사히 살겠습니다. 정말 놀라우신 겁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훌륭하십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생각하세요. 그 상급을 누가 주느냐? 상급과 기업을 누가 주세요? 누가 주세요?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만약에요, 대구에서 성도님들 계신 그 동에서, 제가 어느 동에 사시는지 모르니까, 그 동에서 동장이 여러분한테 상을 주겠다 그러면서 연락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동장이 그동안 잘 모범 시민으로 잘하셔서 상급 주겠어요 라고 오라고 그러면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가시는 분도 있고 안 가시는 분도 있고 동장이 주시는데, 근데 구청장이 주시는 거예요. 구청장이 구의 발전과 여러 가지에서 보냈다고 해서 상급을 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가시죠, 그죠? 근데 대구시장이 주신다. 어떠겠어요? 대구시장이 주면 더 가죠. 대통령이 준다. 대통령 선언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잘못하면 정치적인 발언이 돼가지고. 어쨌든 간에 대통령 상은요, 누가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누구 대통령이라는 그 직함이 중요한 거예요. 그 앞에 어떤 분의 이름이 들어가는 상관없어요. 대통령이 주는 상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최고의 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상을 주님이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유업으로, 기업으로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왕국과 그 의를 구하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의 삶의 태도가 이런 것들 마음에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한 가지만, 시간이 좀 있겠지만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겠어요. 6번을 제가 좀 놓쳐서, 자, 6번을 보시면 6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이들처럼 시작. 마태복음 18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이렇게 보면 제자들이 이제 또 다툼이 일어났어요. 천국에서 누가 더 큽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그럴 때 2절에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의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누구라고요? 큰 자다 그랬어요. 자, 여기에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춘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많은 경우 이제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된다. 그러면 주님 나라의 큰 자가 된다.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의 강조점은 낮추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 어떻게 낮추느냐? 지금 이 말씀이 쓰여진 게 지금부터 몇 년 전이에요? 2000년 전이에요. 그때 당시에 아이들의 수준이 높았을까요? 사회적인 평가가 낮았을까요? 아주 낮았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방정환 선생이 이렇게 어린이날 노래도 짓고, 우리나라에도 어린이날이 제청이 되는 것이 60년대, 70년대 얼마 안 되는 거죠. 그 이전에는 어린아이에 대한 가치가 더군다나 2000년 전에는 아이에 대해서 전혀 가치를 두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정말 낮춰지고요, 무시를 당하는 존재였습니다. 어느 정도는 무시였냐면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뒷부분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자, 19장을 한번 열어주세요. 19장에 보면 13절에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꾸짖거늘 예수께서는 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그들에게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자, 그때 당시에요, 애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린아이는 완전히 무시하고
마치 뭐 좀도 안 되는 것처럼 무시하고 멸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느 날 어떤 여인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안수해 주길 데리고 오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화를 내고 막 책망한 거예요. 쉽게 오늘날 버전하면 그 애 치워요, 치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막 그러는 거죠. 애 치워. 저를 치래니까 왜 이렇게 주님 바빠 죽겠는데 왜 방해하고 저를 치워. 완전히 무시하고 멸시했어요. 근데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낮추면 하나님 나라에서 뭐가 된다고요? 큰 자가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다른 사람들,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것을 잘 감내하면 주님 나라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큰 자가 됩니다. 주님의 수준이 놀랍죠? 누가 나한테 조금만 뭐라 그러면 난 열받아가지고 교회 안 오고 싶은데, 봄방 하고 싶고 여름방 하고 싶고 나중에 길면 겨울방 하다가 다른 데 가고 싶은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무시와 멸시를 조롱을 받으면 그것을 감당하면 주님 나라에서 유업이 있을 것이다. 큰 자로서 칭찬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말씀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뭔가 우리한테 그렇게 좀 해주고 싶은데, 이런 거 조금만 누가 나한테 향해서 형제는 왜 이렇게 섬기니까 그 모양이야? 한마디 하면 열받아가지고 밤새도록 잠이 안 와요. 나한테 그 모양? 내 모양이 어때서? 그럴 수 있어? 내가 막 이러면서 아주 도저히 잠을 이루지는 못해요. 주님이 뭔가 조금 해주려고 하고, 좀 주의 나라에서 뭔가 조금만 해주려고 해도 조금만 자존심 상하면 열받아가지고, 주여, 내가 도저히 용서가 안 돼. 주님 말씀을 해놓은 건 있으셔서 뭔가 좀 해주고 싶은데, 우리 스스로 그것을 감당을 못하니까. 어쨌든 주님 앞에서,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말하고 있지만 우리의 육신의 생각들과 육신의 소욕을, 그런 것에 있어서의 나의 생각을 부인하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긴 일 때문에 무시와 멸시를 당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상이 하늘에서 큼이라. 너희에 있던 과거의 선지자들도 다 그와 같았느니라. 교회 가운데서 모함을 좀 받으신 일이 있으십니까? 교회 가운데 상처를 받았습니까? 무시와 멸시를 당했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상이 주의 나라에 크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주는 기업이 그래서 놀랍고 귀합니다. 왜냐하면 일상적인 것이 아니니까. 세상 것과 다르기 때문에 이런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하고, 서로서로 용납하는 그런 성도님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사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또 그 나라의 유업을 추구하시는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구절만 읽어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이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시면서 그렇게 마지막에 이야기를 했어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얻는 비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략을 당하고 있다. 그리고 침략하는 사람이 그 나라를 빼앗는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마태복음 11장 12절을 읽으면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략을 당하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침략을 당하고 있다. 그리고 침략하는 사람은 그 나라를 빼앗는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사모하면서 나가시는 그런 삶을 사시는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자격 없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공로로, 피공로로,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로 구원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일찍부터 저희를 구원하셔서 주의 몸된 교회 지체들로 삼아주시고 이곳에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주님의 나라의 기업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소망과 그런 비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또 통찰력과 영적인 안목을 주셔서 세상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주님의 유업을 사모하고 그 유업을 얻기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제자, 주님의 그
상급을 바라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주의 충성스러운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타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